예, 이제 새로운 주제로 주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기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내 질문했던 결혼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를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8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의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 제국 산하에 있던 모든 민족과 나라들, 도시들은 다 황제를 숭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우스라든가 에르메스라든가 등과 같은 이런 신들을 위한 신전을 많이 지었고, 그 신전에서는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와 같은 신을 위해서 뭔가 신이 우리에게 뭘 해주기를, 또 신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일종의 제사,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사용했던 음식이 있는데, 그냥 개역개정 성경에는 우상 앞에 그렇게 드렸던 그 제물에 대하여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음식의 문제고요. 이 음식은 세 번역이 번역하는 것처럼 고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본문을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랬죠?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일이 믿음이 약한 형제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일이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 고기가 앞에 나온 그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와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자기들은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되었죠. 그런데 이 도시에서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 그러니까 너무 익숙한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로 따지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는 유교 문화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제사 드리잖아요. 그죠? 유교 문화에 또 여러분 제사가 얼마나 많아요. 1년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종손들 뭐 이렇게 유명하다는 집안들, 그 유명하다는 집안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뭐 유송룡의 몇 대 손이다, 누구의 몇 대 손이다 하는 그런 집안들 가보면 선산도 가지고 있고요. 가족 묘를 쓰는 선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갓집이라고 해서 막 방 99칸짜리 한옥 집들이 있어요. 거기 종손이 있고 종부들이 들어와요. 부인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뭐가 매달 있어요. 매달 그 집안의 독특한 김치 만드는 방법, 음식 만드는 방법, 그리고 제사가 매달이에요. 뭐 매달 아니라 더 많은 것 같아요. 제사가 1년에 그러니까 막 수십 번씩 제사 음식 준비하고 제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그죠? 그래서 요즘엔 뭐 그런 문화를 존중하더라도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고린도 도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전들도 많고 제사를 드리는 일도 많아요. 근데 이게 또 뭐하고 관련이 돼 있냐면, 그렇게 희생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저녁에 저녁 식사로 모여서 먹어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 식사로 이것을 먹을 때는 어떤 식으로 모이는 거냐면, 함께 모여서 초대받아서 모이거든요. 근데 이때 어떤 일들이 생기냐, 이 고린도라는 도시의 사회 경제적인 관계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희생제사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저녁 식사에 초대를 못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고,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득을 얻는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를 살려면 이게 정례화되어 있는 문화인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십계명 알아요, 몰라요?
우상 섬기면 안 되는 거 몰라요? 알아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얘기가 된 거야.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거 우상한 앞에 드렸던 음식인데 뻔히 그 음식을 가지고 저녁 식사도 하고 또 어떤 음식들은 그걸 시장에서 팔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음식들이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사용됐다가 시장에서 파는 음식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렇게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우리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가야 돼 말아야 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돼? 우리 우상성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우리가 우상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그 저녁 식사 자리에 가도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이 사람들이 어땠어요? 여기 다 참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우스나 이런 신들을 섬겼어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 믿고 나서 이걸 안 했어.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지혜의 문제, 철학의 문제가 이 로마 제국 안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플라톤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철학을 많이 알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 독재를 해야 된다. 왜요? 대중들도 믿을 수 없어요. 플라톤의 스승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탄받아서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플라톤은 민주주의에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요? 사람들이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판단을 내려서 다수결로 결정하면 어떻게 돼요? 따라야 되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랬을 때의 심각한 폐해를 맛보았기 때문에 얘기했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철학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요한 사회가 뭐였어요? 이 로마 제국의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자, 이 4절부터 앞에 물론 사랑과 진리 얘기가 나오지만 지식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 4절을 하면서 고린도에 이제 그런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철학적으로 뛰어나게 아는 것에 대한 문화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고린도 안에는 누구도 있었던 거예요. 이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냐 마냐, 그 자리에 가냐 마냐, 우리가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아야 하는가 라고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똑똑한 사람들은 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우상이라는 게 세상에 실제로 존재한다 안 한다? 없다는 거예요. 비록 하늘에는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존재가 많이 있고 사람들이 그걸 돌로 만들고 뭐 나무로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섬기지만 실제로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 거예요. 그죠? 물론 천사나 마귀 같은 영적인 존재가 있지요. 근데 그건 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는 거지 하나님처럼 실제로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뭐예요? 우상이란 건 실제 없어. 그러니까 근데 없는 존재한테 제사를 드렸다가 저녁 때 먹는 그 고기가 우리를 뭐 어떻게 만들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우상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냥 우리가 우상처럼 하나님처럼 섬길 뿐이지 우상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우상한테 드렸던 음식 먹는다고 큰일 안 생겨. 그냥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잖아. 그죠? 그리고 뒤에 가면 9절에서 어떤 얘기도 합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요. 시작.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우상은 없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뿐이잖아. 그리고 음식은 어떻다고요? 그거 먹냐 안 먹냐가 우리 삶을 어떻게 하지 않아.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우상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 우상 앞에 드렸다가 했던 음식이라고 해서 그거 문제 안 돼.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 그리고 그 음식을 먹냐 안 먹냐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리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 않아. 못 사는 것도 아니야. 그거 안 먹는다고. 먹는다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건 문제 아니야. 이런 세 가지 우상은 헛되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음식은 그냥 중립적인 걸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것들로 이야기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러면서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자 보세요. 똑똑한 사람도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약하고 이런 지식이 없는 사람도 자기는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판단이 다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나머지 읽어볼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보십시오. 그렇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옛날에 제사 드릴 때 막 사용했던 가족들 모였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제사에 참여는 안 해요. 제사 끝났어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닭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약과를 채우리가 먹어요. 그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제사상에 올라갔던 과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고민을 우리 선배들도 했다고요. 자, 음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유교 제사상에 올라갔던 그 귀신이 와가지고 할아버지가 귀신 돼서 돌아가가지고 먹고 다시 돌아간다는 그 음식 먹으면 돼요, 안 돼요? 똑똑하게 생각하면 우상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짜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와서 그 음식 먹어요, 안 먹어요? 알아요.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똑똑한 건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요? 교만하게 만든다. 사랑은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 세운다. 여기 방점은 어디 있냐면 사랑은 세운다는 거에 방점이 있어요. 우리는 덕을 세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핵심은 세운다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여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세웁니다의 방점이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삶을 살던 습관이 아직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예전에 신전에 갔어요. 제사 드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모여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을 위해서 관계들을 위해서 이 고린도 도시를 살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같이 고기 먹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게 불편해요. 그 우상 앞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불편해요. 그죠? 이럴 수 있잖아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어요. 그런데 제가 드라마에서도 그런 거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 허리춤에서 허리 혁대를 빼가지고 허리띠로 자기랑 엄마를 막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권투 선수고 어른이 되었고 힘도 세졌어요. 권투 선수예요. 그런데도 허리띠를 보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이해가 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나도 어떠면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우상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내가 이거 먹는다고 뭐 큰일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양심이, 내 믿음이 아직은 약해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허리띠를 보면 반응하는 그 권투 선수처럼 나도 모르고 고기를 딱 먹으려고 이 고기 우상 앞에 드렸던 고기라는데 그러면 딱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친구 중에도 오이를 안 먹는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김밥에 오이가 들어가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오이가 아닌 줄 알고 먹으면 먹어. 근데 먹었는데 입에서 씹고 있는데 야 그거 오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바로 뱉어요. 심지어 구토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의 관습, 형태 이런 거 싫은 거예요. 예. 그것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 똑똑한 형제들이 하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없어요. 우상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이 음식이 너를 어떻게 만들지 못해요. 심지어 예수님 예전에 다른 상황이지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안식일인데 막 배고프다 하고 막 길 지나가면서 밀이나 이런 벼 까불어가지고 막 먹고 말이야. 저러면 되냐고 막 그리고 지금은 금식해야 될 텐데 예수님 제자들이 금식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걸로 공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뭐를 먹느냐가 밖에서 몸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게 뭔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예수님. 사람이 다투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런 모든 행동을 하는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했어요. 뭘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우상의 앞에 드린 문제를 거론하신 건 아니지만 그 얘기를 비슷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면 나는 그래도 불편한데 보면 그거 불편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형제들한테 괜찮다고. 뭐 이렇게 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 자 한번 펴고 봅시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우상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과 같은 신이 존재해요 아니요? 없죠? 그럼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상은 없는데 없는 거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 별 문제 안 되니까 그냥 먹어도 돼요. 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똑똑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일단 뭐예요? 나는 아는 걸 저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는 아는 걸 저 사람은 모르네? 그러면 무시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인데? 라는 판단이 생겨요. 그런데 앞서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앞서 살펴본 문제, 결혼을 다룰 때도 그랬고 분열대에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싸울 때도 그랬고 뭔가를 안다는 게 늘 어떤 식으로 작동했죠? 나는 독신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 결혼한 사람들 비난하고 결혼한 삶에 대한 이 더 낫다고 하면 독신으로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지식은 항상 어디로 가기가 쉬워요? 무시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뭘 안다는 건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인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내가 진리의 판단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지 천국에 보낼지 내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식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도시를 전체를 그리고 로마 사회를 휩쓸고 있었던 것 중에 뭐가 있다고 했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 그래서 결혼의 문제에서도 자기가 지혜가 있으면 내가 내 부인이나 내 남편과만 육체적인 관계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도 그렇게 지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내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지식을 이제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형제 자매들과 나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도 식사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 그랬어요?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데 어떤 이들은 아직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그걸 불편하게 여기는데 그걸 먹게 만들면 그들의 양심을 약하고 더럽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잘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는 어쩌면
이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자리에 참여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에 대한 찬성 반대의 사도의 견해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된다 안 된다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제가 결혼이란 문제를 다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동성애 결혼에 찬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낙태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이슈를 만들어서 그 이슈에 찬성하냐 찬성하지 않냐를 묻는 건 성경의 대답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결혼의 목적을 모르면 결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혼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재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라는 찬성 반대의 입장만 따지게, 이 문제도 마찬가지. 지식을 가지지 못한 아직 약하고 넘어질 수 있는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도 장성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항상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만 해결하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형제가 십계명도 어기고 형제 자매들의 좋은 권면도 듣지 않고 장로와 목사의 권면도 듣지 않는데 사랑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야 된다는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목사잖아요. 자기가 목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더 핵심적이고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아직 지식이 없는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무시하거나 내리깔거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데 동참해서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도록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지식을 갖추고 자라가야 하겠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는 누가 머리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이 음식의 문제를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어디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아는 사람들,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깰 수 없다.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것으로 지식이 없는 형제자매들을 무시하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트라우마 같은 상처 같은 기억 때문에 계속해서 혹시라도 이걸 먹으려고 하는, 먹어도 지식적으로 맞으니까 먹어도 되는 이들을 또 정죄하는 것으로 가서 교회 공동체를 깨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게 빨라요? 약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게 시간이 빨라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빨라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빠르니까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일을, 그 습관을 지워낼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를 때까지는 강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배려해 주라.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배려해 주자. 그리고 먹을 수 있으면 니들은 먹으라 이거예요. 근데 못 먹는 형제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된다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런 거예요? 난 영원히 안 먹겠다. 왜요? 이것 때문에 굳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건 뭐예요? 강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똑똑하고 지식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계속 뭐라고 얘기해요? 공부하라고, 이것 좀 알으라고, 배우라고, 왜 이거 모르냐고, 왜 가지지 못했냐고,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런 거라고, 성실하지 않은 거라서 그런 거라고 세상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내가 강하고 똑똑하고 나는 알고 있고 그러고 있다면 약한 사람들이 자라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나는 학교 끝나면 집에 오자마자 아르바이트를 가야 돼요. 집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나는 학교 끝나자마자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받으러 가요. 자,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출발선에 선 걸까요? 아니잖아요. 이 사회의 구성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인하여 깨진 세상은 반복적으로 우리를 싸우게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에 우리를 둬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빠른 출발선상에 서서 강하고 가진 사람은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 뭘 무시하고 괴롭히죠. 기회를 얻지 못했고 또 열심히 노력도 안 한 측면도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가진 사람들을 부자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똑똑한 사람들은 위선적이야 라고 서로 공격만 해요. 똑똑한 사람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위선적인 사람도 있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중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난을 갖게 됐지만 여전히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노력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사회는 계속 어때요? 강하고 약한 사람들은 서로 복수하고 비난하고 외면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싸우고 그게 심해지면 전쟁 같은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너는 피부색이 왜 그래? 너는 어느 동네에 살아? 너는 어느 학교를 나왔어 안 나왔어? 이걸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결혼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몇 마디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당신은 당신 집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런 거죠. 그거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가족과 그 가족의 문화를 싸잡아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을 가진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도 늘 어떤 편에서요? 내가 좀 알고 있고 알고 있는 영역, 내가 똑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근데 또 내가 약자인 측면에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강자인 측면 사람들 강하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있는 것들이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일반화시킨단 말이에요. 모두를.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욕하고 판단하고 심판자가 되어지는 양상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의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 잘 보십시오. 그런 세상의 방식대로 문화대로 우리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이게 복음의 핵심적인 걸 받아들이냐 아니냐가 아닌 문제들일 수 있는 거를 지식으로 재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죄예요, 죄. 이건 죄입니다. 왜 죄가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똑똑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한 사람, 흔히 말하는 약하다고 말할 만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결혼을 지지하는 사람들, 결혼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 금욕을 멋지다고 말하는 사람들,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구원을 얻은 이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형제자매로 모여 있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4장에서도 어떤 특정한 나이들을 지키는 문제거나 야채만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른 형제자매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대로
나갔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설명했잖아요. 그죠? 약한 사람들이 있다. 그의 의견을 받아주고 비판하지 마라. 그죠? 그렇게 설명하세요. 형제를 업신여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이지 서로를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주 예수 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다. 서로 비방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는 뭘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서로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고 하나됨을 힘써라. 이렇게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문화는, 인류의 문화는 계속해서 서로를 심판대에 세우는 문화입니다. 서로를 심판대에 세워요. 자, 내 기준은 이런데 너는 심판받아야 돼. 내 기준은 이런데 너 심판받아야 돼. 서로를 계속 그렇게 만든다.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 중에 제일 많은 말들이 뭐예요? 네?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한테 하는 말 중에 자주 하는 말 중에 뭐예요? 사춘기 때? 알지도 못하면서. 물론 뭐 잘 감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뭘 그렇게 또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 시절을 안 지내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대한다고요. 그리고 서로를 계속해서 심판대에 세우죠.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들을 대신하여 대신 심판받는 자리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옵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도록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단순히 이 이슈를 가지고 찬성해요 안 해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거를 포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를 물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낮아지셔서 대신 심판받는 자리로 가셨는가? 그래서 이런 선택적인 부분들,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는가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서 서로를 심판하는 자리로 가지 않고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성령의 의와 화평과 희락을 깨지 않게 하는 것으로 가는 것. 그리고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진리를 알고 한 분 하나님과 우상의 헛됨과 음식은 그 음식 먹는 거 안 먹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성숙함에 이르도록 또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세상의 화평함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심판대에 쓰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로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왕이 보낸 사신과 같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된다. 이 진리를 알고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 자리에 서신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